지난주에 우리는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순간 혼돈을 해가지고 14년 동안에 낳았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다. 7년 동안에 보통 그러니까 성경 주석가들이 보통 사람들이 젖을 먹였을 때 3년 정도가 터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신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정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한 명씩 낳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집어넣었을 때부터는 중첩해서 낳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방법이나 레아의 방법이나 라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상황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14년이 지난 시점에 야곱이 이제는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떠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지금 떠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가족을 세울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삼촌한테 던졌을 때 외삼촌의 그 교활함은 역시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멋들어지게 라반을 이용해서 라반을 물먹이는, 기억납니까? 흰 가지,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 가지를 벗긴 이것을 흰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하얀색, 이 하얀색 가지가 하얀다라는 말이 라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라반, 이 라반을 가지고 라반을 멋들어지게 복수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미리 봤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이 생각 때문에, 이 계략과 잔꾀와 교활함 때문에 이렇게 야곱의 양과 염소가 많아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은 그동안의 물경 20여 년 동안에 겪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멋들어지게 복수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언제나 내 집안을 세우리까, 이제 11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충분히 먹이고 살릴 만한, 즉 라반의 재산과 결코 견줘서 부족함이 없을 만한 재산을 일궜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보십시다. 그렇게 원했던 라헬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머쥐려고 했던 그 야곱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머쥐려고 하는 것일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팥죽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속여서 빼앗으면서까지 무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꾀로, 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내가 이 야곱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했던 그건 뭐냐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샬롬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이었습니다. 복을 누림으로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이 극치가 37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아주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눈치 보면서 내가 너무 심했나? 삼촌 내가 반 줄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디서 장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막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옆에 좀 안 되는 집도 좀 봐줘요.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가 이렇답니다. 한국 사람은 가게는 여기서 하는데 사는 데는 저기 부천에 가서 살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 사는데 같이 들어가서 위층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돈 빼다가 자기네만 호의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상점이 훨씬 많이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옆도 바라봐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이러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고는 좀 이렇게 살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색을 보고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스토리에서 앞으로 8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야곱에게 나타난 건 7번이고 라반에게 나타나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8번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2번째예요. 첫 번째는 베델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2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거 그냥 뒀다가 라반에게 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제 됐다. 때가 됐다. 네 이제 욕심의 배꼽이도 채웠지. 그러니까 이제 갈 때 됐다. 가라. 여러분 그래도 가려면 뭔가를 잘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 이 야곱이 이 안색이 변한 상황을 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려고 하는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런 라반이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첫 번째 한다는 짓이 뭐냐면 이렇게 아내들에게 우리 도망가자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야반도주하듯 이제는 주랭랑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것을 알고 라반이 추격해옵니다. 추격해와요. 그래서는 뭐합니까? 드라빔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과연 오늘 여러분 제가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자, 라헬과 레아를 데려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지금 당신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예,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 가야 되겠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를 팔아먹고요. 우리를 꼭 외국인 취입했어요. 갑시다. 야, 세상에 그 나반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 속으로 난 딸들이 우리 아버지 개떡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욕심쟁이고 교활하고. 우리 아들들이 다음에 장가 가면 자기 와이프 앉혀놓고 우리 아빠 개떡 같아 이럴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해요. 응? 그럼 며느리들이 그 다음에 시아버지 볼 때 뭐로 보겠어요? 여러분 다 웃을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 이런 4가지 이야기에 오늘 이야기는 앞과 뒤를 역시 앞하고 같이 자녀들을 낳는 것과 같이 감싸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싸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뭐한즉? 본즉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나 뭐하지 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게 결론부터 한번 가봅시다. 32장 2절을 가봅시다. 32장 2절. 그리고는 라반이 떠났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야곱이 혼자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뭐 할 때?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할 텐데, 자,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장이 긴 대신 설교는 간단해요. 야곱이 본즉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라반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한 큰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는 이제 고향 땅을 딱 가려고 하는데, 이제 20년 동안 딱 늘 내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누가 생각이 납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생각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이 왜 사자들을 보냈을까요? 떠니까. 아이, 간단해. 제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제 질문은 항상 쉬운데 자꾸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해석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마하나임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이제 뒤에 하나씩 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네 가지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글씨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어젯밤에 이 2시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쉽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할까? 이렇게 만들어봐. 안 되고 저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B1, C1, B1, C1, B1, C1, B1, C1 이게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B1, C1이 하나 있다고 보면 돼요. C1 다시 B1 다시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아내들에게 우리가 떠날 것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네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속이고 품삯도 변경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를 라반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그게 B1, C1, B1, C1, B1, C1도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내 싹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뭐가 되게 하고요? 점 있는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는 본문에 없는데 본문 문맥상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뭐 한다고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라반이 나를 속였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할 때 이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라반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 쓰지 않아요. 이 하탈이라고 하는 동사,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빼앗는다는 말은 어떻게 빼앗는다는 말이냐면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아유 등신 네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는 그 야곱을 아주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야곱에게 속였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결론은 잘 보시면 이렇게 라반이 속여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빼앗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빼앗았는데 누가? C 가운데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자,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것, 취하여 가신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 것입니다. 이때 취하다는 말이 저기 빼앗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빼앗다, 취하다를 빼앗아 가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빼앗다는 말은 가서 스톨런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한 스틸, 도둑질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따 보면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이때 이 낫잘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빼앗긴 것을, 다른 놈이 뚱쳐간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가 돌려주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라반이 거짓말로 조롱하면서 또 뭐예요? 비웃으면서 미혹해가지고 야곱 것을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그것을 가서 도로 찾아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데 누구도 여기에 동의합니까? 딸들도 동의를 해요. 딸들도.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신부 집에 지참금을 줘요. 그럼 이 지참금을 그 집에도 주지만 이 아버지가 이 지참금의 일부를 딸에게 줘요. 그 딸이 가지고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이 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여자가 노예로 전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녀로 바뀌어야 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뚱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 자, 첫 번째 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자, 스토리 정리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하십시오? 하십시오. 동의. 그냥 두 말 안 보고 어떡해. 그래도 우리 친정 아빠인데. 이래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여집사님들 왜 동의를 안 해요? 다 이상한 여집사님들 친정하고 뭐가 심정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우리 친정 아빠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딸들이 20년 동안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수전노에다가 정말로 이전에 그 나엘이 낀 금 이 팔찌와 금 코걸이 보고는 달려왔던 기억 나시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서 빼앗아 주셨다. 이 낫잘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기억해놔야 돼요. 금방 다시 나옵니다.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일했던 거를 너희가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물건을, 금은 모아와 물건을 다 취해서 떠날 거다 이런 말 하죠. 이때 취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다 빼앗아 주겠다는 거예요. 노임을 지금까지는 저놈들이 나빠가지고 이 임금을 안 줬는데 내가 임금 다 챙겨줬구만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억수로 자기 백성 편애하는 사람이죠. 예, 그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열받게 하잖아요. 너 그러다 너 후회할 텐데 이렇게 기다려봐요. 아, 진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니까 어느 직장에 신우회가 있는데 이 신우회가 잘 돼가지고 그 회사의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꽤 커졌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뭐가 마음에 뒤틀렸는지 나가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1000몇백 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 이 코딱지 많은 거 하나 준비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몇백 명이 예배를 드릴 때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집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뭐 하고 막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산자이지만 실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 레위기에나 민수기에 보면 너희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시체에 손을 대므로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상대해서 여러분이 부정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정해지는 그 상황을 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교회가 망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옆에 어떤 교회가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는 그만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이걸 아주 헐값에 인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옮겨가는데 목사님이 외국에 뭐 집회가 있어 가는 이 택시 속에서 뉴스가 딱 나오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사장은 사법 처리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처음에 남의 얘기하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에 스토리를 다 지나고 난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내 목전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황 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딸들이 다 아버지 말에 동의하면서 지금 가자는 것입니다. 가자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어떻게 라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자, 어디를 가보냐면요. 20절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은 실은 이 번역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아주 애매하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 나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야곱은 그가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도망했다 이런 말인데요. 떠났다는 말이 도망했다라는 말인데 자 보십시오. 말하지 아니하고라는 말, 이 말이 알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가 나를 떠났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하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라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였다라고 말하는 이 라반의 이 속에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그 거취를 누구에게? 다시 성경 본문 읽어봐요.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누구에게? 왜 앞에서 그동안에 이야기할 때는 라반이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왜 뜬금없이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가볼까요? 어디를 가보냐면 24절 가봅시다.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람 사람 라반에게. 지금 아니 야곱이 라반이 아람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 딸들이 아람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아니면 지금 독자들이 앞에서 라반을 소개했는데 아람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야, 여러분 저도 궁금했어요. 자, 봐요. 네가 속였다라고 야곱에게 말하는 이 라반에게 성경 저자는 야, 네가 사기꾼이야.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뭐가?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썼던 그 말이 바로 아람입니다. 지금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뭐예요? 야, 웃기지 마라 이놈아. 나쁜 놈. 네가 나쁜 놈이잖아. 우리말 속담에는 뭐라고 그러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야, 네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아람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람 사람 누구에게? 라반에게 현몽했단 말이에요.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간교한, 네가 사기꾼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고는 다시 아람에 대해서 가나브를 두 번 네가 속이고 속였다라고 나오죠. 성경 본문에 이렇게 그대로 지금 순서입니다. 근데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봅시다. 야곱은 알리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자, 야곱은 분명히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함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속인다. 원래 간교한 라반은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역시 사기꾼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절대로 남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또 속임을 당할 때라도 원래 착한 사람은 어때요? 또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잘 보세요.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 라반이 네가 속이고 해놓고 사실은 누구한테 누워서 침 뱉는 거야. 네가 속이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토리로 가야죠. 세 번째 스토리는 너무... 자, 세 번째 스토리. 자,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려냐면, 이제 어디까지를 가야 되냐면, 자, 이 가는 중에 알리지 않고 가는데, 가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죠. 자, 이때 쫓아갈 때 막 죽으라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요? 야,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도 알아. 야곱이 보통 수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착했다면 악간이라는 말 안 하겠죠. 야, 내가 야곱을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처럼. 그냥 너 야곱 건들지 마. 죽어. 알았지?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주 이 성경 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 내가 알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마.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라반에게.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2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죄송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때 이르렀더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기를 가지고, 사리를 가지고 추격해 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라반 저대로 그냥 갔다면, 어떻게 했다? 야곱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내서, 야, 내가 야곱 지금 길들이고 있는데,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알았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와가지고 지금 이 라반이 하나님한테 들어서 이게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게 좀 겁은 나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봐버리고 싶은데, 야, 내가 너 봐버리고 싶은데, 야,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보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참기는 참는데 그건 좋다만. 그 다음에 바로 30절에.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 네가 가는 것까지는 내가 좋다. 아, 근데 곱게 가지 인간아, 왜 내 신을 도둑질러 가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화면을 보십시다. 라반이 야곱을 지금 책망합니다. 그죠? 뭐 했다고? 도둑질했다고. 근데 야곱은 도둑질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곱은 현재까지 속이거나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라반이 이제는 이거를 찾으려고 들어가서 뒤집니다. 자,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찾지 못하고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 사이클이 왔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반복됩니다. 그대로. 자, 원어에 보면 찾지 못했다, 뒤졌다, 찾았습니까? 하고 야곱이 삼촌을 향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이클이 반복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이 반복된다는 말은 확실히 증거하듯,
그러니까 확실히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뒤지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저를. 이 뒤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야곱이 네가 누구냐 하고 이삭이 고기를 갖고 들어온 놈에게 물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선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리 갖고 와봐라고 손으로 만져보죠. 냄새 맡아보죠. 이런 것처럼 이때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이삭이 했던 것과처럼 손으로 만져보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장막마다 들어가서 다 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어디 있는지 다 만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자, 그렇게 속임의 명수였던 라반이 지금 야곱이 아닌 누구에게? 자기 딸 라헬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B다시를 보면 야곱이 도둑질했다는 말에 정면으로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 자, 나는 양을 먹은 적도 없고, 만약에 낮에 누군가 와서 도둑질을 했든 아니면 밤에 와서 도둑질했든 내가 다 보충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손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내 손에서 뭐 했다? 빼앗아 갔다. 강탈해 갔다는 말에, 그쵸?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 우리 어디를 가보냐면 36절을 읽읍시다. 36절 시작.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를 보십시다. 자, 여기를 보면 위에서 라반이 야곱을 책망했는데 끝에 누가 책망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다시 멋들어지게 어퍼커트 매기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방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방점을 찍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레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삼촌은 20년 동안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면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을 통해서 나를 빈손으로 보냈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뭐 하시고? 보시고. 자, 앞과 끝에서 야곱이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죠. 야곱이 봤는데 하나님이었죠. 근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다? 보시고 계셨다.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을 어젯밤에 뭐 했다? 책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이야기까지 왔죠.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삼촌이 빼앗아간 것을 누가?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라고 봤죠. 기억납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드라빔 사건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는 라반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까지 가고 난 뒤에 세 번째를 좀 더 얘기합시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자, 라반이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가서 못 가게 하고 소이라도 뺏어 올 양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려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근한 예가 뭡니까? 자, 43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보십시다. 자, 다 내 것이래요. 그러니 지금 라반의 마음에서는 어떤 겁니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만 내가 너를 해치는 않겠는데 지금 속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라? 얘 내 거는 다 놓고 가라.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은 지금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이걸 먼저 4번까지는 하고 제가 다시 가서 3번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수호해줬던 그 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겁니까? 화친하자. 그리고는 딱 기둥과 돌무더기를 쌓는데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도 야곱은 갈렛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름은 라반과 야곱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줍니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53절 읽어봅시다. 자, 53절 시작. 거기까지 하매 이따 뒤에 있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라반은 바로 다신론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 너의 하나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나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조상과 같은데. 자, 그럼 어디를 가보느냐? 자, 다시 돌아갑니다.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아야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멋을 이때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로힘은 꼭 하나님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상으로도 해석되고 재판관으로도 해석되고. 그런데 이때 이 신,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에 가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라고 했던 이때 신도 엘로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의 관점에서 지금 뭐예요? 자기의 신을 찾지 못한 뒤에 나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내 거는 잊어버렸지만 다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볼까요? 자, 아까 읽었던 뒤에 야곱이부터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누군지를 어디를 가보면 알까요? 자, 어디를 가보면 아느냐? 42절을 가봅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 거기까지요.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이죠. 그 하나님 한 사람만 고백하죠. 자, 지금 라반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이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까? 예.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그 하나님만 두고 맹세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십시다. 자, 다시.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요. 라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못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라반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빼앗고 무언가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갔는데 라반은 빈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조차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멋있는 복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절대로 지금 기분 좋아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읽었던 55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와? 손자들과 또 누구?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누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지금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앙금이. 아유, 저 인간은 저걸 그냥 지금 뼈채 내가 씹어 먹어도 씌우지 않겠다. 이런 지금 아마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반이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갔을지를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설교 다 끝났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교 다 끝났어요. 자, 보십시다. 이 드라빔 사건은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사무엘상에 가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상만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는 그런 사이즈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인데 이건 다산을 의미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집의 수호신이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란 지방이 어떤 데죠? 우상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오죽에 쓰면 데라는 우상 공장장. 자, 이랬던 이 속에는, 자, 봐요.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 누군가 먼데 여행을 간다면 나를 지켜줄 그 수호신을 아버지가 모사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3일길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양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라헬이 내가 가는데 나를 보호해줄 신이 있어야지 하고는 그냥 아버지 그냥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야곱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와서 하나씩 찾아갈 때,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얼마나 재미나게 성경을 썼는지 벌써 19절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미리 딱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참 있다가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야, 네가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 신을 세상에 뚱쳐가냐, 이 나쁜 놈아. 너 사기꾼 아니야, 도둑놈 아니야.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서 찾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말 쉽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디서든 말을 너무, 저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쉽게 극단적인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막 나오면 내 배째, 근데 우리 애가 실수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놀랍게도 라헬은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요. 화나면 자식들한테나 누구한테, 신랑하고 저 부부가 싸움할 때나 막 화난다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말에 능력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들어가든 뭐 하라는 겁니까?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는 겁니다. 복을. 그 복이 그 집에 받을만 하거든 그 집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집에 받을만 하지 않거든 누구에게로 갈 거다?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뭐 하라? 먼저 평안을 빌라.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런 말해요. 저주를 입에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로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너무 쉽게 여수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레아의 장막을 딱 뒤졌습니다. 없어요. 근데 어떻게 뒤졌냐? 샅샅이 뒤졌다는 거 저 문맥 구조에서 보이죠? 가서 다 만져보면서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라헬에게 갔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딱 아버지가 오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 구약성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경수가 나서, 이 경수가 생리입니다. 생리가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낙타 안장 밑에다 놓고 깔고 앉았는데 차마 자기 딸 의심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이 드라빔은 지금 라헬의 생리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생리에 의해서 우상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몇 장 가면 12장 가면 우리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하고 난 뒤에 피를 흘려도 그렇고 이 생리를 할 때도 그러니까 레위기적인 개념에 보면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드라빔은 그렇게 라반이 중시했던 그 수호신이 지금 그 수호신을 믿었던 라헬에 의해서 생리대로 사용되고 있는, 즉 더럽혀지고 있는, 이 말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란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닌 것을 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라헬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디서 야곱에게는 보여줬습니까? 28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탔는데 이 베델에서 야곱이 발발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오르락은 그 지역의 수호신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한다, 신에게 보고한다, 이 개념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란 땅을 갈 텐데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만 저 하란 땅에 가면 그 우상이, 그 신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란에서도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처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드라빔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는 거예요. 아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한테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지금 드라빔을 찾아서 내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었던 내 수호신을 찾으면 하나님이 아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거 내가 콱 뭉겨버리고 저 야곱의 소유물 내가 다 뺏어서 개선가를 부리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소유물은 고사하고 그가 평생을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 드라빔 신조차도 그는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여러분, 구약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이렇게 구약 개정에는 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유삼족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 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야곱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임마누엘이죠. 맞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가 뭐 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어디를 가보냐면 여러분 49절 가봅시다. 언약을 맺을 때 49절에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밥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들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증인이 되실 거야. 보신 분이 증인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어디를 가냐면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뭐 하시옵소서? 판단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증인 되시고 뭐 한다는 겁니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언제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사 틀림없이 살피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지금 뭐예요? 50절에서도 라반은 끝까지 자기가 사실은 재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요. 5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내 딸들을 여러분 이 본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50절에 내가 내 딸을 그랬잖아요. 딸을이 아니라 거기다 들 집어넣으세요. 복수입니다. 다 원어에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자 보세요. 이 언약 체계를 맺는 이 과정에 라반이 얼마나 지금 뒤통수가 지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지를 몇 군데 제가 막 너무 빨리 하다 넘어가 버렸는데 한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49절부터 먼저 보면 미스바라였으니 그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나 아까 증인이 될 거다 판단하실 거다 이 말은 지금 정직하게 야곱에게 축복하거나 야곱을 위해서 우리 정직하게 하자 이 말이 지금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데 너 만약에 어기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판단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뢰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판단하시옵소서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저주와 비난이 섞인 말이지 절대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꼬투라져 있어요. 이런 라반의 삐뚤어져 있는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기를 재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 내 딸들이나 내 딸들을 박대하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만약에 맞이하면 내가 너를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서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언약 맺은 대로 너한테 뭐가 임할 거다? 저주가 임할 거다. 지금 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장인이 할 말이에요? 아니 삼촌이 외삼촌이 조카한테 할 말이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라반이 자기의 모순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중혼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거다가 두 여종까지 아내로 삼아서 온갖 동네가 다 시끌고 한시도 이 마음 편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중적으로 너는 가면 다른 아내들을 맞지 말라고 하는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 누가 사기꾼이다. 라반 네가 사기꾼이다 이놈아. 이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 스토리에서 아바고 끝까지의 모든 스토리에서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이처럼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너를 살피고 이러면서 마침내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게 해주죠. 그리고 한데 뭐라고 해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딱 라반 사건 끝나고 난데 지금 가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생각이 나요? 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 떠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이 군대라는 말은 두 진영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두 진영이다. 자 그런데 마하나임 적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하나임, 임마누엘, 마하나임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자 마하나임, 임마누까지 같은 단어죠. 자 제가 그대로 갈게요. 임마누엘인데 제가 그대로 갈게요. 임마하나니까 세 단어가 똑같죠. L만 빠졌죠. 근데 L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서두했던 말이나 끝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 보십시오.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내 상황이 지금 썩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라반이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가졌지만, 드라빔을 가졌지만,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었지만 그곳에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체 스토리 속에 차지했던 이 가운데 지금 양떼를 불렸던 문제도 야곱은 그 앞에 31장에서는 자기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잘 흔들어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한 걸로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야곱은 지금 더디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실은 아까 드라빔 사건이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의 만져봄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만져서 찾으려고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야곱의 그 속임수가 이삭의 만져봄을 무력화시켜버렸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진실함이 라반의 만져보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서 누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면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의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에담 성경 강좌에 이사야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는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사야를 몇 주 동안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였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가 선포되면 이 토라가 선포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빛으로 토라의 빛이 비춰지면 빛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으로 숨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으로 숨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빛으로 걸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인교에서 성경 설교와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강좌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어느 때는 마치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뒤에서 섭리하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누구의 문제를 건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뜬금없는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그냥 저는 성경 본문을 한 거예요. 나는 그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설교 듣고 가시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내내 고민했던 문제가 설교 들으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상황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 전도사님인데요. 여전도사님이에요. 나이가 한
한 40대 중반 정도 된 여전 사람이 우리 여기 성경 강좌에 오는데 성경 강좌 첫날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몇 달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던 문제가 성경 강좌 와서 첫 번째 딱 듣고 정리가 딱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일하시려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물질을 탐을 내서 떠난다고 하고 6년 동안 안 떠났지만 떠나려고 작정하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아니, 하나님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요.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도와줘요? 라반의 아들들이 도와주잖아요. 봐라, 저희 나쁜 놈이 아버지 재산을 저것이 다 가졌네? 하고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누가? 라반이 안색이 변했죠.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저거 안 되겠다, 저 손 좀 봐야 되겠다, 살이 저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도 도와줘요? 하나님도 도와줘요. 하나님도 도와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도와줘요. 그 전에 누가 도와줘요? 마누라들이 다. 아니, 지금 여러분 부를 때 어떻게 보니까 지금 라반이나 형제들 못 듣게 들에 있을 때 싹 불러냈어요. 얼마나 똑똑해. 역시 야곱이야. 들에 있을 때 혹시라도 장인이나 장모가 들을까봐 들에 있을 때 싹 불러내고, 야, 여차여차 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얘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빠 저 인간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역시 사기꾼이었어.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여구 일출하고 그냥 다 같이 맞아,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정말 수전노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탁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아바고 뒤에서 싸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직장에서 어떤 때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도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여러분 지금 당장에 다 죽게 생긴 그 앞에 내가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수르 왕의 저 군대장관 랍사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너무 어처구니없고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명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야곱이 이전에는 속였고 형을 속였지만 그러나 지금도 미숙함이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공력을 내세우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진실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까? 뭐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뭐가 함께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함께 병행해서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토라의 빛을 받았으면 이 받은 토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로 들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온전해 가는 이 야곱처럼 이제는
그 야곱의 진실함이 라반의 그 찾고 찾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예배인교회가 그런 성도님들, 그저 내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갈 때, 야곱이 비록 이전에 큰 실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이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